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선포해 주십니다. 31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런즉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비록 어렵고 힘겨운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 안에 새로운 힘과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아끼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 오래된 사진첩을 이렇게 열어서 보는데 여행 간 그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여행 갔을 때 사진들을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그런데 모여있는 사진에서 제가 없는 거예요. 저를 아무리 찾아봐도 제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다 놀러 갔는데 저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어렸을 때 기억인데요. 아니, 나는 왜 이 사진에 없냐고 물어봤더니 너는 여기 있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 여기가 어디냐면 우리 외할머니 등입니다. 포대기에 엎여서 누가 볼까봐 이렇게 덮어놔가지고 저는 그 사진에서 항상 무엇이냐면 이불로 덮여있는 할머니 등에 있는 그 둥그런 게 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항상 엎여있는 저를 보았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항상 제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항상 안아주시고 항상 보호해 주셨다는 것이죠. 잘못을 해도 저희 외할머니랑 같이 살았었는데 잘못을 하면 항상 어디로 달려갑니까? 막 달려서 우리 외할머니 품에 딱 안기는 거예요. 그러면 할머니가 항상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애들이 원래 그렇지 왜 그러니? 그러면서 혼내지 못하게 이렇게 안아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외할머니는 손주를 보호하는 그 손을, 그 품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리요? 그 할머니 품에 안겨있는 손주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넓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우리를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원어 표현을 그대로 빌자면 감히 누가 라는 표시입니다.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조성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히 누가 대적을 하겠는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능력입니다. 하나님 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3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신다. 말씀 그대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할 때에,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신음하며 하나님 앞에 요청할 때에 하나님이 외면하시겠느냐? 하나님이 항상 그 손을 우리 가운데 놓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전쟁 중에 시편 23편 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안에 있기에 그것을 공급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막거나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33절과 3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기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고발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발을 하더라도 그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사람은 그 사람은 죄를 물을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의나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가능케 하셨노라.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러니까 의롭다고 선포하실 수 있는 능력으로 선포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판사시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판정하시면 그 판정대로 성립되는 것이죠. 그리고 간구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변호사이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가를 치러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이상 죄를 물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미 이긴 재판입니다. 승소한 재판이라는 것이죠. 이미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문제의 정답은 무엇인가? 인생의 문제의 정답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정답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의롭다 표현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래서 3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이 시편 44편 2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믿음의 공동체가 괴로워할 때에 하나님도 함께 괴로워하시고 그 가운데 함께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씻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아픈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있으나 쉽게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도살장에 놓인 양처럼 괴로운 시절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쓰러지거나 상실하거나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의 선포를 보면 3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할렐루야. 겨우겨우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2008년도 그 베이징 올림픽에서 제가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 하면 아주 인상 깊게 기억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역도 경기에 출전했던 그 장미란 선수라는 그 선수가 경기하던 장면인데요. 아버지가 역도 선수였는데 이제 그 역도를 이렇게 하려고 그러지 않고 이제 집에 머물고 있는데 주변에서 한번 역도를 한번 시켜보라고 한번 해서 이제 시작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 올림픽 경기에 나가서 이 장미란 선수가 어떻게 들었냐면 이 역도를 두 경기 용상과 인상이라는 경기 두 경기의 무게의 합을 통해서 이제 그 순위를 매기는 것인데 보통 역도 경기 보시면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금메달이냐 은메달을 놓고서는 막
뭐 2kg, 3kg를 조금 더 들면은 금메달을 따는 것이죠. 그러니까 1등과 2등 차이가 뭐 2.5kg, 5kg 뭐 이렇게 그 큰 차이 없이 되는데, 장미란 선수가 몇 킬로를 들었냐면 326kg를 들었습니다. 2등이 몇 킬로를 들었냐면 277kg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2등하고 1등의 차이가 번쩍 들었는데 47kg를 더 든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그 경기를 보면서 얼마나 통쾌하게 이겼는지 모릅니다. 뭐 1kg, 2kg 겨우 이긴 게 아니라 그냥 번쩍 뜨니까 금메달이 딱 그 장민환 선수의 목에 걸리게 된 것이죠. 그 차이가 현저하게 났다는 것입니다. 압도적인 차이가 났다는 것이죠. 그 올림픽 경기에서 역도 47kg 차이 나서 이겨도 온 국민이 우와 미치는데, 하나님의 영적 승리는 우리의 인생 전체에 그 어떤 것이라도 조금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은 넉넉한 응답입니다. 압도적인 승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영적 전쟁에 비유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에베소서 6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영적 무기는, 전신갑주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어떠한 힘을 가졌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은 능히 대적하고 능히 이기는 힘을 가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전신갑주에 대해서 설명이 나온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이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의 검, 믿음의 흉패, 이 모든 것을 다 말씀해 주신 다음에, 그것이 그렇다면 영적인 의미로는 그런데, 개념적으로는 그런데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능히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전신갑주가 우리의 삶 속에서는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그게 에베소서 6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 일을 위하여, 그 승리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유는, 그 승리의 근원은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쁜 소식, 승리의 소식,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셨고 사단의 궤계를 깨뜨리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영적인 자유함이 허락되었습니다. 그 승리는 누구도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아무리 괴롭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승리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근이나 환난이나 곤고나 그 모든 벌거벗음도, 우리를 괴롭히는 수많은 문제도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38절과 3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것이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교훈입니다. 세상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노라. 우리의 마음이
오히려 고난이 찾아올 때는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을 찾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오히려 기도가 응답된 자리, 내가 무언가를 성취한 순간, 우리가 스스로가 무언가를 이루어냈다라고 자만한 마음이 들어올 때, 그때 우리는 오히려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거나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가장 큰 위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그것이 승리이며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많은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을 삼고자, 이 군중의 소동의 중심으로 삼고자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자꾸 그 선동하는 무리의 앞에 계셔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힘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들이 다 무서워서 떠나갈 정도로 그 연약함 속에서도, 그 세상의 핍박 속에서도 묵묵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 길에서 단 한 발짝도 벗어나지 않으셨습니다. 묵묵히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통하여,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오늘 말씀에 약속하신 승리를 나타내셨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이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오늘 말씀에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사 우리를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천국 백성 되는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 손에 있을 때에, 하나님 품에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신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분이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우리의 승리는 압도적인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의심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